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같이 공독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한 5주나 6주 동안 구원관의 변천사,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웨슬리주의고 웨슬리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관도 잘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교 칼빈의 교리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그 구원관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구원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로 될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이 구원관의 역사가 굉장히 1000년간 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이단도 생기기도 시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많은 이단이 있고 그 교리마다 좀씩 다르기도 하고. 혹시 어거스틴은 들어보셨죠, 그죠? 어거스틴은 우리 쉽게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이제 모토가 되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 있었고, 그 당시에 초기 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주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주의가 나오면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적인 구원관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개신교의 구원관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구원관의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쉽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뭔가, 어떤 과정인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펠라기우스의 구원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 신학, 그리고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나오거든요. 그 루터 칼빈주의가 나왔을 때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그 알미니안주의부터 시작해서 또 웨슬리아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한 5, 6주 동안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구원,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칼빈이든 어거스틴, 웨슬리든 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스리라, 선택해라. 저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안 돼. 잘 다스려야 돼.
관리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느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져요.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을 이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당연히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많이 읽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구원관이 똑같아요.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웨슬리든 알미안이든. 그러니까 타락 전까지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이 구원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고,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이 이제 구원관의 역사인 거예요. 일단 우리 교단 것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맨 나중에 이제 우리 교단 웨슬리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어느 교단, 칼빈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웨슬리 신학을 정리한 것. 이게 한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순수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선행 은총이 있어요. 무슨 은총? 선행 은총. 그 다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선행 은총이 있고, 그 다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 다음에는 칭의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는 뭡니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선행 은총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붙이는 일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이것이 웨슬리의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순서예요. 선행 은총, 회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것이. 근데 칼빈은 조금 바뀌죠.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근데 선행 은총에서 우리가 웨슬리 하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거는 모든 교리의 공통점이에요. 웨슬리든 칼빈이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원죄의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웨슬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 은총인데, 그래서 보통 이 선행 은총을 어떤 말로 바꾸자면 예비적 은총, 예비적 은총, 예비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적. 제가 한번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최초의 소원, 그분의 뜻에 대한 최초의 깨달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에 대한 최초의 미미하고도 일시적인 자각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은혜는 누가 먼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각을 주신 거예요. 조금의. 우리도 구원받고 싶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자각을 주셨는데, 그 우리를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계속 좀 잘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적. 언제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타락 이후에. 타락 이후에. 타락 이후에는 전적인 타락이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적인 타락,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웨슬리는
사실 이제 신학의 그 흐름이 지금 교리적인 신학의 흐름이 웨슬리가 가장 나중에 나온 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 루터, 알미니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향 아래에 웨슬리가 나와요. 근데 선행 은총을 우리가 어디로 연관시키냐면 너무 자유의지에 연관을 시켰어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으로 그럼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네. 내가 선택하고 선택 안 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네. 근데 이건 어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알미니안주의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래서 웨슬리가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루터도 그렇고 누구의 가장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지냐면 어거스틴 중심이에요. 어거스틴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의 은총 이것은 예비적 은혜다. 그 자격도 누가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그 바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자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행적인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협력의 주도권을 쥐고 반응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함에 대해 각성하기 전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구원받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그 말로 표현했지만 그것 또한 선행 은총이라는 선행 은총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칼빈적인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이것은 전적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칼빈적인 예정론의 그런 이야기. 좀 나중에 또 자세한 것 또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전적인 타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행 은총의 이야기고 선행 은총은 어디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자각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인데 그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의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회개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 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견인으로 우리가 그죠 성도의 견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인데 좀 비슷하면서 다르게 있는 것 같긴 한데 회개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은혜로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단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은혜, 칭의 은혜.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의해 죄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면 성화에 의해서는 죄의 권세와 뿌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칭의와 성화의 설명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죄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칭의.
그리고 성화에 의해서는 제 권세와 뿌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상. 이것이 칭의의 단계고 성화의 단계예요. 근데 칭의나 성화의 단계도 늘 우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래서 칭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화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도 어거스틴의 근거로 한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더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개혁 신학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님의 강의안을 이제 얻었는데 그 강의안을 통해서 설명해 나갈 건데 쭉 그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행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하는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은 어거스틴을 근거로 한다. 어거스틴에 더 가깝다. 알미안 쪽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냐면 개혁 쪽에서 웨슬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광대하고 또 확장적인 신학의 모습이 있다. 받아들이고 우리도 공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강의 안에서. 개혁 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고 해서 제가 좀 좋았는데 또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웨슬리 책들을 살펴보니까 저도 간과했던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알미니안 쪽으로 흘렀던 그 교리를 많이 이야기했지 정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저 좀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랑 뭔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이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다. 공동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아요.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쉽게 하면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의 단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 모든 뭐 예정의 이야기 또 전적인 구원관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예정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의 그런 단어도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면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거는 다메섹도상에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가끔 뭐 설교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 정말 복된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일으키게 해주셨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바울.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바울이 그런 예입니다. 뭐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뭐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거스틴 칼빈주의에서 고백하는 구원관이 바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으로 이제 발전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시작해서 구원관의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2000년 동안 이제 발전되어졌었고요. 뭐 섬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2000년 주류의 그
구원관으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거스틴,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 이후에 이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웨슬리가 조금 좀 확장되어지는 신학으로 발전되어지고요. 그래서 대속과 속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냐는 문제, 그다음에 예정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의 관계, 그다음에 아담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구원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자유의지와 믿음의 행위와 결단의 관계는 대체 뭔가? 자유의지, 결단은 누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사실 궁금하잖아요. 하나 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고 얘기를 우리 말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눠질 일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웨슬리에서는 상실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칼빈에서는 예정된 거니까, 칼빈은 예정되어 있잖아요. 불강력적인 은혜인데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너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 땡큐, 난 안 합니다. 나는 제 길 갑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구원관에서 함께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두 논쟁을 통해서 구원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나중엔 반 펠라기우스, 반 어거스틴.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신학이고요. 또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루터, 칼빈,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우리 웨슬리 신학까지 이렇게 구원가들을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웨슬리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잘 몇 번을 얘기했지만 잘 몰라요. 선행은총이랑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칭의, 성화, 회개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칼빈 순서도 바뀌죠, 그죠?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칼빈이 우리는 선행은총이 우선인데 회개가 우선되잖아요. 칭의가 의롭다함이 먼저 되어지나요? 의롭다함이 먼저 되어지고 회개, 중생, 그죠? 중생이 칭의의 문제니까.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서들이고요. 재밌어요. 이게. 예. 저도 들을 때마다 그랬나 싶기도 하고 순서 그랬었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박영규 교수님의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하나씩 하고 나중에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필기 쓰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웨슬리의 신학이고 구원의 순서만이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은총, 회개, 칭의, 성화. 근데 뭘 뒤에 붙여야 된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 선행은총은 예비적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 은혜,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먼저 역사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었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칼빈이든 웨슬리든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든 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이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없어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룬 거냐면 내가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내가 했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원관이 우리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원관이 확고히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신실한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조금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못 하니까 짧게 15분, 20분 정도씩 해서 5주 동안 다음 주도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좀 필기하셔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쓰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구원관만 누가 얘기해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 이것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또 생각해 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예정을 짓지 않으면 아무 인간에게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는데 웨슬리와 알미니아라고도 조금 틀리고 웨슬리아 쪽에서는 전적 타락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선행은총이라는 예비적 은혜를 주셔서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네, 자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앙. 그거는 굉장히 조금 은혜가 많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상태는 똑같은 공통적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제까지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했어도 이 알미니안 쪽은 아직은 그냥 크게 중상을 입은 상태, 아직은 의식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배우치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인간을 타락했지만 알미니안 쪽에서는 좀 남아 있다고 해야죠. 타락해서 완전히 죽을 위기는 했지만 아직 목숨은 간당간당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적인 타락까지도 이제 예술가 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예술가이 뭔가 조금 포괄적이고 조금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그는 막 이단화하기도 하고 웨슬리도 극단적인 웨슬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웨슬리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웨슬리주의는 어거스틴이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의지가 타락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도 진정한 선을 선택할 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지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계나 나무 조각 또는 돌과 다름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자율성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의지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앞서 행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지만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비적 은혜, 선행 은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들으시기엔 그게 그건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말 한마디가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묻냐 안 묻냐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때문에 웨슬리는 어거스틴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얼마 만에 자유주의가 남아 있는 거야. 사람이 의지가 남아 있어서 그 의지를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행할 수 있다,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 나중에 알미니안 뭔가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칼빈 신학과도 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또 예정으로 가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웨슬리, 특히 우리 감리교나 선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그죠?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셨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아닌가? 이쪽인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또 이제 삼위주의에서 또 다른 성경들을 가져오면 또 그런에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웨슬리가 칼빈과 벽이 있어 이게 아니라 신앙은 발전해 가요. 저는 확장해 가고 어거스틴 이후에 루터, 찌븐길리 또 뭡니까 뭐 칼빈, 말미니안, 웨슬리 가듯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빈 것을 채워가는 것이 신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니까 학문이에요. 그 학문이 세워져야 교리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신학의 근거를 두어서 교리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신학이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리도 조금씩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꿈을 갖고 있습니다. 칼빈과 웨슬리가 막 곳이 막 나눠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교리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상이 꿈이니까 꿈이니까 저희 그런 것은 좀 벗어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좀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